거룩한 주일, 주의 재단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계속해서 강해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 정서에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살펴보면 좀비가 등장하고 괴물과 초능력, 환생, 전생, 동성애, 우주인, 우주전쟁 등 참으로 다양한 주제를 영화로 만들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등장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영화들 중에 아직은 권성징악이라는 주제를 가진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영화의 주제는 대부분이 권성징악을 결말로 삼고 영화가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권성징악도 돈, 권력, 명성, 인기 앞에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식의 주제를 전달하는 영화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이 이렇다 보니 이러한 시대상을 영화가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서민이라면 절대로 피해가지 못할 법 앞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은, 인기와 명성을 가진 사람은 잘도 법망을 피하고 오히려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서민에게 적용되는 법 위에 사는 듯이 살아가고 있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법에 따라 구속되고 감옥에 가야 할 죄목임에도 오랜 시간 질질 끌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흐지부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듯이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많은 사람이 불합리한 시대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렸던 올림픽 1988년에 개최된 그 해 10월 8일 12명의 죄수가 호송 차량을 탈취한 후에 도망을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에 침입해서 일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로 대치하다가 1명은 자수하고 3명은 자살로 인질극이 끝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지강헌이라는 인물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드라마,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사건 후, 이 외침 후 3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말은 오히려 신빙성이 더해간다고 국민 대부분이 동의한다는 법률소비자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에 무려 국민의 80%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심리 때문인지 요즘은 법보다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눈에 띌 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도 못 믿겠고 법의 판결을 기다리지 못하겠다며 직접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소망했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통하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이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오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범을 통해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가 이 시대를 어떤 태도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도 바르게 주님의 말씀과 보여주신 그 모범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은혜가 함께하는 풍성한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순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들으면서도 종교 지도자들, 지도층의 인사들,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포박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포박해 오라고 보낸 부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층 인사들은 이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를 보시면 특이한 기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시작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심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 부분을 대괄호로 묶어 놓은 것일까요? 성경에서 대괄호로 묶어서 표현하는 부분은 많은 다른 번역본이나 초기 중요한 사본에 등장하는 내용이지 않을 때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표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사본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중요 사본에는 등장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본에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와 부합되는 내용이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빼놓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여정이 그 순전한 복음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잡으려던 무리, 예수님을 옹호하던 무리 전부가 각각 집으로 돌아간 후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는데, 보통 예수님께서 이처럼 산으로 가시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전파와 또한 시시때때로 찾아올 마귀의 도전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잊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배워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경험과 능력과 배경과 힘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신 주님처럼 성도가 마땅히 주님을 닮아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시는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천국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끈질긴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간절히 가르치고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를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다시 잡아서 죽이려는 시도가 주님 앞에 펼쳐집니다. 위력으로 포박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들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처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이런 답을 해도 책 잡을 수 있고 저런 답을 해도 책 잡을 수 있는 진퇴양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씀과 함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할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음행에 대해서 모세처럼 판결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오신 그 주님의 가르침이 거짓의 가르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여인을 용서하라고 말한다면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답을 주님이 하시더라도 예수님을 올감해서 죽일 근거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 그들의 숨겨진 음흉한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치밀한 계획을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여러분, 얼마나 악한 시도입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람을 괴롭힐 목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악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더군다나 그들은 율법을 반쪽도 제대로 지키지도 제대로 적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말한 음행에 관한 처결을 기록한 말씀은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라고 끌고 왔는데 있어야 할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 음행한 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론 조금 전에 들었던 레위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간부와 음부 모두 반드시 죽일지라 말씀합니다. 간통한 남자인 간부, 간통한 여자인 음부 모두를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면서 생명을 처결해야 될, 죽음을 주어야 할 그러한 중대한 범죄에도 반드시 증인과 증거가 함께해야 함을 명령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빼먹고 여자만 잡아온 것이 이미 율법을 그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용서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노력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상생이라는 말은 지금의 지도자들에게는 마치 금기된 단어처럼 여겨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편을 갈라버리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같은 진영에 속해 있다고 해도 적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두고 집중 포화와 인신공격까지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권력과 세력을 만들고는 연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아이들은 마치 수십 년 전에 군대에서 했던 것처럼 양말을 빤 술을 대접으로 마시게 하고 이제는 추악하게 오줌을 먹이고 여자아이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서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수치를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죄성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어른들이 보여준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도가 분연히 일어나 이러한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거짓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빛으로 소금의 짠맛을 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의 도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 이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음행과 관련된 또한 처결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음행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를 어떻게 처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땅에 쓰신 글로 답을 주시자 그들의 입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고 이제는 말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음성은 마치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완전 무결한 사람만이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너희 중에 이 여인처럼 간음과 음란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연중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처럼 입을 꾹 다물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저 여자처럼 간음의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너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느냐? 너는 분명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그 마음까지도 간음의 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런 적이 없느냐? 하고 따져 물어오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꿈쩍도 못합니다. 좀 더 깊이 이 상황을 묵상해 본다면 이 상황은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도 무엇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실 종말의 표징들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교회가 외치는 종말을 생각하면서도 복음을 받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주님에게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저들에게서 그 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며 빛이 너무나도 희미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복합시다. 예수님처럼 강력한 빛을 발하고 짠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는 성도로 회복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주님께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어른 그리고 젊은이까지 모두 음행의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음행의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는지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말씀을 들먹이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는 그저 단순한 종교인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을 잃어버린 선민의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이 시대에 만연한 음란을 보십시오. 어디에나 음란입니다. 혼전 순결은 구시대의 사상처럼 여겨지고 동거, 혼전 임신, 동성애, 음란물이 세상 구석구석을 도배하고 있으며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음란물을 접하고 성적인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음란으로
관영한 시대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음행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이 땅을 향한 심판의 지팡이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포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마치 좋은 강연 듣는 것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영에 어떤 역사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분 앞에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서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나의 숨겨진 죄까지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살 기회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쓴 후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신을 음행의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인으로서 수치를 드러나게 하고 또한 끌고 오는 동안에도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을 때는 이제 죽음만이 있겠구나라는 공포에 떨고 있던 여인에게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위로였습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말에 주님의 여인을 향해서 음성을 이어가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이십니까?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인에게 죽음을 선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이 해석하신 것을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자여, 내가 범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이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하여 돌에 맞으마.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마. 그러니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용서받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은총을 알게 된 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은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죄에게 나를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로 썩은 악취가 가득하고 더러워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나와 같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소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사랑을 가득 담은 말씀으로 권면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예담향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